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다. 아멘. 자유라는 말이 그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이지만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반대말로 말하자면 자유를 박탈당했다. 어떤 것에 구속되어 있다. 너무 불행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지고 그렇게 일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자유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를 박탈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유라는 게 그게 그거지. 근데 우리도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누군가가 앞에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자유의 반대말은 뭔가 내가 속박되고 뭔가 구속되고 뭔가 내가 그 자유롭게 내 의지대로 내 의사를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자꾸 올가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 풀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자유한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 시간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새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새는 얽매이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올가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얽어맬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얽매이는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고 그러한 것들에서 뭔가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이 결국은 불행하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번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로 문제도 그렇고 노후 문제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사업 문제도 그렇고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뭐 이런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행복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 자꾸 올가매고 끌어내리고 하는 것들이 뭘까? 그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날라온 죄를 지은 결과로 거기서 우리가 화살을 맞은 겁니다. 죄를 짓고 거기서 화살을 맞았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화살을 죄로 말미암아 화살을 맞았어도 느끼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당장 우리가 누가 쏜 화살에 맞았다 그러면 고통스럽고 우리가 그렇게 할 터인데 죄가 쏜 화살은 죽은지 모르게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보니까 그게 인생은 저렇게 사는 운명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가 쏜 화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얽매이고 그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면대나 싱크대에서나 여러분들이 물건을 씻고 이렇게 손을 씻고 또 세수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깨끗이 해서 하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다섯 달이 몇 달이 지나고 나면은 물이 잘 안 내려가죠. 물이 잘 안 내려가죠. 예. 그러면은 물이 잘 안 내려간다고 누구 부릅니까? 남편 부르죠. 남편도 몰라요. 예. 그래서 열어보면은 거기에 있으면은 뭐 머리카락도 있고 느끼한 거 질질 흐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맨 먼저 걸리니까 머리카락에 또 붙어 있는 또 느릿한 것이 있고 또 때도 있고 그래서 오물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싱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싱크대에서도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기름 때들이 막 끼다 보니까는 안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약품을 얻든지 뭐 씻든지 깨끗하면은 아주 그냥 변비가 내려가듯이 그냥 쫙 내려가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살다 보면 그런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 우리를 정말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어린아이들은 근심 걱정이 한두 가지로 한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트 안 간다. 또 심심하다. 어린아이들은 요구사항이 한두 가지예요. 한두 가지 딱 해결해 주잖아요. 마트에 가서만 사주잖아요. 세상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트 가서 내가 아이스크림만 사줬습니다. 세상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내가 왜 우리 상수 형제는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게 진짜 내가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하다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이 될수록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한두 가지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얽히고 설키고 올가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불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제가 쏜 화살에 맞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가 병들어가고 우리 마음이 병들어가고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 되어서 모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잠시 갈증을 해소하는 것뿐이죠. 실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죄가 쏜 화살은 누가 쏘냐면 마귀가 쏜 겁니다.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화살을 쏜 것에 우리는 맞아서 거기에서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맞은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마냥 즐겁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점점 다가갑니다. 근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느릿한 것들,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져다 줄 우리 인생의 불행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빨리 죽는 것은 숨을 끊는 겁니다. 숨. 당장 숨을 한 5분만 쉬지 못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3분 못 쉬면 사람 죽습니다. 2분 못 쉬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1분도 못 참고 혼미해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은 그래도 몇십일은 견딜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최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이 93일이라고 그럽니다. 단 조건이 몸무게가 100kg 이상 돼야 되고 왜냐하면 그거 다 에너지잖아요. 지방질도 쓰고 뭐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더 이상 내 안에 에너지를 그 기초 신진대사량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이상 어떻게 내 심장과 호흡과 이런 것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에너지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에는 93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몇 일까지 잠을 안 잘 수 있을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그 신문을 받고 이럴 때 그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 주광조 장로님이 예전에 CBS 나와서 간증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때가 아니라 주광조 장로님이 10살, 12살쯤 됐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형무소로 순사들이 와서 잡아서 형무소로 가는데 밖에는 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믿음 지키도록 기도해 주세요. 몇 가지를 당부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아들이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간증을 한 건데, 고문 중에서 제일 참기 힘든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랍니다. 고통스럽고 뭐 이런 거 채찍을 때리고 뭐 주리를 틀고 다 견딜 수 있는데,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신문을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신사참배하겠다 이렇게 할까 봐서 두렵기도 하지. 그것도 두렵고 잠을 재우지 않고 이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계속 신문을 하고 너무 자면서 아무리 때려도 아프질 않아요. 자니까. 그러면 또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또 다시 고문을 하고, 그것이 제일 힘들다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신문을 하고 가혹한 행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앙을 뺏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주 목사님께서 거기서 순교하시고 그 영혼은 정말 자유로운 자,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를 속박하지 못하고 올가맬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이 됐습니다. 제가 그 영화 그리고 음악을 청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 거의 보지 못했지만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음악 그리고 영화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정말 그 기억에 남는 영화 몇 편들이 있어요. 이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몇 편들의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최소한 제가 5번 이상 본 영화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근데 1995년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회 개척할 그 무렵에 그때 나왔던 명화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은 없고 그 TV에서 그 명절 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우연찮게 들었는데 그냥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제가 2번 정도 봤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서평이나 이거 쭉 나중에 너무 영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 어느 그 잡지사에서 주관하는 그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 1세기 동안의 명작, 불후의 명작 100편을 선정을 했어요. 100편을 선정한 가운데 이 영화가 4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 영화 이름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너무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건데,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그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1995년에 개봉됐던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제가 정식적으로 나중에 한번 봤어요. 처음에는 슬렁슬렁 봤는데 나중에 정식적으로 이 영화를 처음부터 한번 봤는데 참 감동과 교훈을 주는 그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쇼생크 감옥이라는 곳은 그 무기수들, 그 사회에서 중범죄자들만 가는 곳이 쇼생크 감옥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청송교도소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쇼생크에 온 그 죄수들은 아주 그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다들 살인자들이랄지 뭐 이런 아주 위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도 뭐 별아 그 이야기를 교도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인데 그 안에서도 서로 힘 그리고 거기서 다툼, 권력, 서열 거기에서는 또 노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그 교도소 생활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훈을 받았던 것은 브룩스라는 그 노인이 있어요. 그분은 5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쇼생크 감옥에서 50년 젊었을 때 청소년 때 들어와 가지고 제가 볼 때 얼추 한 70대 정도 돼 보이는 70대 정도 돼 보이는 노인입니다. 50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무기수들인데 그 모범수라 그래가지고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0대가 되니까 모범수라 그래가지고 석방을 해줘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50년 돼서 석방해줘라. 5년 되고 석방해주네. 50년 돼서 석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브룩스라는 노인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인질을 잡고 사람을 죽인다라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내가 여기서 살인을 하고 죄를 지어야 이 감옥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로 나간 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나는 사회 안 나가겠다. 왜 나를 내보내느냐? 나는 여기서 죽게 만들어달라. 이곳이 나는 편안하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했지만 그 주인공 그 앤디라는 그 젊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그걸 놔주고 이런 석방이 돼서 사회로 돌아갑니다. 이 브룩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70대 젊었을 때 10대 때 들어와 가지고 70대가 됐는데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회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이 50년 전의 사회와 지금 사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가서 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자기 그 호텔 숙소에서 글을 씁니다. 그 감옥에 있는 동료들에게 글을 쓰고 거기에다가 그 글을 한 글귀를 남깁니다. 브룩스 여기에 잠들다, 여기에 머물다. 브룩스 was here. 이렇게 글귀를 써놓고 목매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 동료 죄수들이 브룩스가 결국에는 사회에 여기가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브룩스는 여기 있어야 될 텐데 나가서 결국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브룩스는 어디가 자유로운 곳입니까? 감옥이 오히려 자유로운 곳이죠. 사회가 오히려 불편한 곳이고 사회는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구하는 것들을 다 내가 뭔가 들어주고 거기에 조건이 맞아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팍팍하고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회를 따라잡지 못하면 절망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가 느꼈던 것은 세상에서 감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서도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구나. 근데 또 한 사람은 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40년 복역을 해요. 근데 40년 복역하는 가운데 같은 방을 썼던 앤디라는 젊은 청년이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그 쇼생크 감옥은 탈출할 수 없는데 그 젊은 친구가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레드라는 같은 방을 썼던 노인에게 얘기합니다. 꼭 나를 찾아오세요. 나는 이런 얘기 있을 테니까 석방이 되거든 꼭 찾아오세요. 레드가 40년 동안 복역을 마치고 모범수로서 또 석방이 됩니다.
브룩스가 생각이 나요.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근데 주인공 앤디가 했던 말이 딱 생각이 나서 앤디를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해변가에서 집을 짓고 뭐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로, 여러분 영화 볼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영화 얘기를 너무 잘해서. 감옥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도 감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감옥에 사는 것처럼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세상 모두 나를 올가매는 것들이 많아서 불행하십니까? 이 불행이 전부 다 어디서 온 것인가? 마귀가 죄를 가지고 쏜 화살에 맞아서 우리는 거기에 희생양이 된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절대적인 피해자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여러분이 영혼이 자유롭고 마음의 쉼을 얻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은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잘 아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백인 정권, 남아공은 거의 백인이 한 60, 70%, 백인이 굉장히 많아요. 남아프리카. 얼마 전에 그 월드컵도 거기서 남아공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6강까지 올라갔죠. 그때 허정무 감독이 했었던가 하여튼 16강까지 올라갔던 남아공 월드컵인데 거기 보면은 거의 아프리카지만은 백인들이 지배를 하고 백인들이 모든 정권을 잡고 흑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백인 정권에 저항을 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라고 외쳤던 사람이 백인들의 인종차별과 맞서서 싸우다가 1964년에 이분이 44살 때 1964년에 투옥이 돼서 27년간 71세까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난 71세가 되고 난 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을 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유명 인사가 돼서 미국에서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셨다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지요. 석방이 되던 날 너무 유명한 인사고 백인의 그 정권과 저항해서 백인 정권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자유를 달라. 여기에 자유를 달라고 단지 했을 뿐인데 너희들에게 무슨 자유야? 흑인들은 우리의 노예지. 그래서 결국 27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다가 석방의 날 기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기자들이 볼 때 의외로 혈색이 좋고 건강하고 27년간 투옥했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건강하고 혈색이 좋고 표정이 좋고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 웃음이 있잖아요. 이거 미소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시골 아주머니 정말 마음씨 좋은 이웃집처럼 이렇게 좀 여성스럽게도 생겼지만은 그 인자한 모습 한번 여러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그 표정이랄지 건강 상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좋은데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넬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물과 음식을 보고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마음의 감사, 불평이 아닌 마음의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강제 노역에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감옥에서 행동을 제한하고 그를 속박하고 그를 올감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말 육체는 비록 자유하지 못했지만은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이 감사하는 것들을 자꾸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빼내고 거기에 불평, 불만, 원망, 왜 나만 사회에서 이렇게 못 돼야 되는가? 왜 사회에서 나만 이렇게 낙오자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판, 불평, 사회에 대해서 분노, 원망, 이웃사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남이 예쁜 것에 대해서, 가진 자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전부 다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마음의 평안, 쉼을 얻어야 됩니다. 내 육체가 쉼을 얻으면은, 내 육체가 새 힘을 얻듯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멍에를 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영혼이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은 내 모든 세상의 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빨리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돌아가라. 늦었다 생각하면 돌아가라. 한 템포 쉬어서 가라. 우리 모든 운동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조급하게 막 또 하고 싶어요. 하지만은 한 템포 쉬어가라. 이제 좀 느긋하게, 좀 시간을 가져. 조금 천천히 calm down. 천천히 마음을 좀 내려고 차분하게 해라. 근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안 되고 뭔가 결과가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서두르고 조급히 뭔가 하다 보면은 결국은 될 일도 안 되고 좋은 일도 망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쉼을 얻는, 내 육체가 쉼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가능해요. 아니, 모든 일 내려놓고 잠을 자거나 쉬면 돼요. 이건 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내 영혼이 자유한 자가 되려면은 이건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내 마음이 쉼을 얻고 내 영혼이 참 자유가 될 때 이제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길, 생각지도 않은 길에 길이 열리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 문이 열려져 있고 우리가 다만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참된 자유, 참된 평화를 가지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또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